오늘 부활절입니다. 어제지요.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날 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그리고 오후 5시에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을 알았고, 또 제자들이 알았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알았고, 또 뿐만 아니라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 생선과 떡을 먹으면서 분명히 살아계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식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이 넘쳤죠. 우리가 부활절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게 바로 뭔가?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부활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지금 예수님께서 그동안 같이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뭐예요? 선지서, 예언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시편은 뭐예요? 성문서를 얘기를 하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에서 다 누구를 가리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얘기한 건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니?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부활한 것이 바로 과거의 모든 것이 쓰여진 그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구약시대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마음의 문을 열면 뭐가 달라지느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은 왜 불신앙이냐?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왜 깨달음이 없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져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면 우리는 넓게 깨닫게, 크게 깨닫게 돼요. 큰 신앙이 되죠. 우리의 마음이 깊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깊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문이 꽉 닫아놓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깨달음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어?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 뭐 성경 지식이 참 많아, 성경을 뭐 그냥 통달했어? 그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얼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 중에서는요, 야, 다 끝났다, 우리 그냥 고향으로 가자 해서 엠마오로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 몰라요. 뿐만 아니라 말을 시켰어. 그런데 말을 하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이제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좀 식사 좀 하자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이 확 열리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참 미련하구나 너희들. 선지자가 한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더디 믿는다.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대라 그러면 부활의 증거는 너무너무 많고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믿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워요, 사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면 엘리야 때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엘리야가 살려줬어요. 또 수렙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엘리사가 살려줬어요.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신이 닿는 동안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신약으로 가보자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손을 대시면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친구 누구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살아난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모든 다 썩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썩을 거예요. 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데서부터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영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이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오기 시작하죠. 이 생의 활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하나님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은 마음에 열고 그리고 성경이 있던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존귀하다고 하지만 인간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쥐새끼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대요. 왜? 죄악을 범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대하지 못하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탄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요? 옥토에 떨어지고 아니면 돌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리고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 옥토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예요?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면 옥토의 밭에 이 씨앗이 뿌려집니다. 옥토에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니? 그러니까 뭐 엘리야요, 뭐 예레미야요, 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니 하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혈육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죠. 그러니까 그때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되죠? 바로의 그 국무총리, 예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못 찾아.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알려주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있기 전에 바로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서 신앙이 성장해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당부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부활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정말 깨달음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것과 또 뭐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냥 저절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라. 너희들 나 봤지? 나 지금 부활한 거 봤지? 이제 너희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본 것을 증인이 되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썼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났다 했는데 웬걸? 부활하셨거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예수님 부활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그래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가 그 다음에 또 뭘 써요? 보니까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써나간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쓰려고 했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 편으로 다 써버리지. 그런데 그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본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면 믿음의 행진을 함께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구주가 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주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적인 삶은요, 그건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전도해봐서 알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도하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 믿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왜 거부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기쁨을 우리가 얻게 돼요. 세상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어쩌면 그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오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전도할 뿐이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어쩌면 증인적인 삶을 살 때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다 봤으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더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건져내는 것은 바로 내가 부활을 체험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듣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혹시라도 내가 희생을 당할 수도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마터는 뭐예요? 이게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도요 26살의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 처음에 순교자가 되셨죠. 저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나눠주다가 결국은 그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화를 맞아서 그는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분이 아주 젊을 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디서든지 영국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한국에 와서 목숨을 잃었어요. 증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증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머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많았을 때 교회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게바,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일시에 보여주셨어요. 또 이때는.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증인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누구죠?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누구예요? 사실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질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장녀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직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닙니다. 장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이 증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이 증거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했죠? 베드로에게 전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했죠. 가서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 그 여자의 말이 100% 맞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증인입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서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 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증인으로 서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활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49절에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게 뭘까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이 성에 머물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잘 머물러야 돼요.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중에 120명이 이 말씀을 듣고 모였어요. 어디에? 다락방에. 얼마 동안? 50일 동안. 그럼 50일 동안 이 사람들 뭐 했을까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겠죠. 또 모여서 뭐해요? 서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나누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기쁨은 있는데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 사실은. 왜? 뭐가 없어요? 능력이 아직 오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겼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여기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냐? 기쁨 자체예요. 그런데 기쁨은 있었지만 아직 세상에 영향을 줄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고 나서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나마 꽤 있어요. 그런데 바로 성령을 받는 사람이 바로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능력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기쁨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지 나랑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떤 신앙이다? 3인칭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속에 오셨습니다. 1인칭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당당하게 증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힘있게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파워입니다. 성령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렸을 때 뭐처럼 내렸다 그랬어요? 불이 혀처럼 갈라진다 그랬죠? 불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셨죠? 산불 나는 거. 저는 산불 나는 거 바로 앞에서 그냥 산불이 확 지나가는 거 봤는데 정말 자칫 잘못하면 나한테 왔으면 끝났죠. 왜 그러냐면 아주 파란 잎사귀들 파란 이 소나무가요 불이 그냥 한번 쑥 지나가니까 지나가자마자 새까매져. 나는 그때 불의 위력을 봤어요. 이 불이 무서운 거구나. 그런데 불이 혀처럼 갈라졌어. 불이 그냥 이만큼 그냥 불꽃이 일어나면서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머물라. 주님과 함께하자. 성령이가 함께하자.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그 모였던 120명은 뭘 받아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을 영어로 wait 그러잖아요. 여러분, wait라는 말은요, 기다리라는 뜻도 있지만 시중 들어라, 또 섬긴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중 드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웨이터. 그죠? 웨이터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주문 받으려고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문하려고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거 빨리 해요.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웨이터는 인내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기다리라, 머물러라. 왜? 주님과 함께 있자, 그 말이에요. 함께 있자. 그리고 웨이터의 어쩐 그런 모습들, 섬김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50일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때부터는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죠. 어느 날이었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한 사람이 빠져 있었죠. 누가? 도마가 빠져 있었잖아요. 어디 갔는지 몰라. 화장실을 갔는지 남의 집을 갔는지 아무튼 없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기뻐가지고 서로 싱글벙글하면서 막 그냥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나중에 예수님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마가 들어왔어요. 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어디 갔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단 말이야.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말이야, 예수님 그 만난 다음에 여기 못자국에 내가 만져보고, 그리고 창자국에 내가 손을 집어넣고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난 안 믿어. 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된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나서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도마가 한 얘기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도마야, 너 여기 한번 이게 만져볼래? 여기 창자국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아이고 주여, 나 그러지 않아도 알아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믿음이 왜 없어요? 모임에 참석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잖아요.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반면에 뭔가 겉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속에 불평,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성령과 멀어지는 것을 저는 목회 30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이 직접 세워놓으신 교회, 주님이 직접 세워놓으신 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교회와 가정, 여기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부활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바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힘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에요. 아직 능력 없어요. 이제 함께 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주님이 함께 할 때 뭐가 있어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모임 속에 있는 거예요. 혼자서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거는 기쁨은 어느 정도 간직될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거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참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말이죠, 그때 모였을 때 뭐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봐요. 주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회복하셔야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뒀어. 너희가 그거 알 바 아니야. 너희가 할 게 뭔지 알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메시지 뭐예요? 깨달아라, 증인되라. 그리고 뭐예요? 여기 함께하자. 이 축복이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